성령과 예언 이어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이니라. 이 감동하심을 입은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인도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음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예언자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을 때에 주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자들은 그 계시 행위에 있어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첫째로 예언자는 계시를 받을 때 건전한 태도로 그것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성령에 의한 계시적인 접촉은 아무 때나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자는 계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했던 것이죠. 엘리사는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검은고를 타는 자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3명의 왕들, 이방인인 에돔 왕, 바알 숭배자인 요람, 하나님을 쫓다가 패역하게 된 요사밧을 만났습니다. 그들과의 접촉은 엘리사로 하여금 계시를 받기에 부적절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사는 계시를 받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킬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다니엘은 3주 동안 금식하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이러한 경우에 예언자들은 계시받은 내용을 특별한 방법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그의 정신적인 능력이 아주 고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완전한 형태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이 그 계시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적절한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죠. 예언자들은 정신적인 능력이 고조되어서 이해력과 기억력이 절정에 이르도록 영감된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는 인간의 지성 속으로 실제적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정신적 기능이 예민해지고 적절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에 성령은 예언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위에 계시의 내용을 더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때로는 들을 수 있는 음성을 통해서 또는 모세와 같이 불붙는 가시덤불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들을 수 없는 형태로 인간의 마음속에 침투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예언자는 고조된 정신의 기능 속에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위험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꿈과 환상과 그리고 현현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직접적인 계시의 형태 외에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에 이와 같은 수단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외의 수단들은 앞에서 묘사되었던 직접적인 방법과 같이 자주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들이 계시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러한 수단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꿈에 의한 계시는 그것을 받는 자가 무의식 상태 속에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에게 주어진 대상은 비물질적인 정신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반대로 현년에 의한 계시, 예를 들면 천사와 같은
그것을 받는 자가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상태에서 계시를 받기도 합니다. 그는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형상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특별히 환상에 의한 계시는 이들의 중간적인 형태로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상태에서 받게 되지만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오직 비물질적인 정신적인 현상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계시 형태들은 그 차이점 때문에 다른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꿈은 영적인 분별력이 거의 없는 자에게 오히려 더 적절했습니다. 예고의 바로왕, 그랄의 아비멜렉, 바벨론 느부갓네살 같은 이교도들에게 이런 꿈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들은 결단코 환상이나 현현을 통한 계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그것을 받는 자는 중립적인 상태에 놓여 있거나 오직 계시가 주어지는 도구로만 사용되었던 것이지요. 그것의 이교도로서 응답하거나 항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꿨는데요. 요셉도 소년 시절에 꿈을 꾸기는 했지만 당시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현현에 의한 계시는 영적으로 매우 성숙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시는 아브라함, 여호수아, 기드온, 마노아 또는 다니엘, 또 풀무불 속에서 그의 세 친구들,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이해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격적인 접촉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또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 환상을 통해서도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나단이나 에스겔이나 다니엘들은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구약시대의 환상은 신약시대에도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나니아, 베드로, 바울 등이 이러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런 환상은 꿈이나 현현보다 더 많이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세 번째로 이런 세 가지 형태는 성령의 사역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성령의 사역임이 분명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계시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제3위의 일반적인 사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고 현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주도한 것입니다. 구약의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도 대선지에 포함된다면 에스겔, 다니엘 등을 말합니다. 이 같은 선지서에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비교적 크게 활동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기록한 것이라고 붙여진 명칭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선지서는 하나님께서 부패한 언약 자손에게 진노하셔서 이방 대적들을 들어치신 후에 원수를 갚아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대선지자로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이 3대 언약을 세워주셨는데요. 이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언약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며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윗 왕조를 세워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며 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부패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대적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한 후에 원수를 갚아주고 나라를 회복해 줄 것을 대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대선지서는 우리가 서두에서 잠깐 살펴봤지만은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가, 에스겔,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이사야를 잠깐 살펴본다면 이사야는 저작 연대가 주전 740년으로 보여집니다. 주전 681년 아수르 사네립 왕이 죽음까지 유다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아수르를 통한 유다의 심판과 이후에 있을 유다의 구원,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인 구원을 예언했습니다. 배경은 우시아 왕의 손자인 아하스 왕이 아람 북이스라엘 동맹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를 의지하게 됐고, 이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시기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성도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히스기야가 병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수명이 15년 연장된 것이 이사야 38장이고, 그렇지만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냈을 때에 이들에게 유다의 보물과 무기고를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자 하는 잘못을 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아수르와 관련된 이스라엘과 세계의 심판 및 구원이요, 또 바벨론 포로들 중에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 바벨론의 포로가 될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죄로 인해 스스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이스라엘이 주변에서 악을 행하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죄에서 회개하며 끝까지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예수님을 통하여 이들을 회복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시온을 공의와 정의의 성읍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주의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는 장면이 56장에서 66장입니다. 이 말씀은 주의 백성에게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하며 권능으로 주의 백성과 주의 나라를 회복하셨음을 확신하게 해주며 이후에 온전히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의 저자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대체로 저작년대는 630년에서 주전 58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고요. 기록 목적은 예레미야서는 유다에 대한 마지막 예언을 기록하고 있고, 그 나라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임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호소하는데, 동시에 예레미야는 유다가 우상숭배와 부독특함을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멸망할 것을 알려줍니다. 핵심 구절은 1절에서 5절, 17장 9절, 29장 10절에서 11절, 52장 12절, 13절이고요. 저자는 에가서는 저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예언자 예레미야가 에가서를 썼다는 것이 정통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가, 에스겔, 다니엘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 선지서들은 모두 선지자들보다 비교적 크게 활동한 예언자라고 그렇게 붙여진 명칭이라고 대체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하나님께서 부패한 언약 자손에게 진노하셔서 이방 대적들을 들어치신 후에 원수를 갚아주고 회복해 주실 것을 대선지자로 약속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그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언약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며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윗 왕조를 세워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며 또 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부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대적들을 들어서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징계한 후에 원수를 갚아주고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을 대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약속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 이 대선지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의 내용은 앞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방 민족을 들어서 때리시고 다시 싸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내용인데 마지막 40장에서 66장까지 싸매신다는 여호와의 위로에 대한 약속의 내용을 볼 때 메시아를 기대하는 메시아의 약속의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기록 연대를 조금 앞서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아나도스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그의 서기 바룩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 기록 연대는 그가 주로 활용했던 8-17입니다. 주전 628년에서 587년경입니다. 요절은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는 것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제는 뽑으시고 심으시는 여호와라는 내용입니다. 8에서 18의 대선지서의 궤관을 보면은 예레미야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뽑으시고 심으시는 여호와를 계시해서 알게 하여 경외케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패함으로 8에서 18입니다. 범죄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 바로 선지자로 약속해 주시는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대선지서의 궤관에서 8-19를 보면은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선지자의 예언에 의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뽑으시고 심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서 알게 하여 경외케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내용 개요는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패한 유다 백성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옮겨 포로가 되게 하셨다가 다시 돌아와 회복되도록 심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1장에서 20장까지는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한 책망과 징계의 경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에서 33장까지는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한 징계와 구원에 대한 약속의 내용이고요. 34장에서 52장까지는 유다 백성의 패망과 대적의 보수를 통한 위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주전 586년에서 585년경에 예레미야가 주로 활동하던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회복해 주시는 여호와를 계시해서 알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뽑으시고 심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선지자가 듣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원해 주시라고 슬픈 노래로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선지자의 슬픈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뽑으시고 심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 자손에게 계시해서 알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내용의 개요를 잠깐 보면은 본서의 개요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멸하고 다시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슬프게 노래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대체로 결과를 본다면 1장에서 2장까지는 패망을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주시라는 내용이고 3장은 순환을 진술하고 긍휼히 여겨서 보수해 달라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4장에서 5장까지는 죄를 회개하고 회복해 주시라는 간구의 내용이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기록 연대는 에스겔이 주로 활동하던 시대인 주전 593년부터 약 20여 년간입니다. 요절 및 주제는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라는 39장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에스겔의 주제는 흩으시고 모으시는 여호와입니다. 기록 목적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흩으시고 모으시는 여호와를 계시해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여호와께 배반하고 부패하여 범죄하기 때문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이방에 붙이셔서 흩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하여 모아주실 것을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선지자의 예언에 의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을 계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이 이 에스겔서의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을 흩으셨다가 다시 모아주시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를 백성을 흩으신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48장까지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위로로 백성을 모아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본서의 기자는 마찬가지로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로 보는 게 타당하게 보여집니다. 기록연대는 그가 주로 활동했던 주전 6세기 바벨론 포로 시기가 되겠습니다. 요절 및 주제는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다 하셨더라. 4장 17절의 내용입니다. 주제는 마찬가지로 멸하시고 세우시는 여호와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기록 목적을 잠깐 살펴본다면 이 다니엘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멸하시고 세우시는 여호와를 계시해서 알게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이 기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유다 왕국을 세워주셨지만은 그 백성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보호해 주신다는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라를 멸하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국에 가서는 그들을 구원케 해주신다는 것을 선지자로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언에 의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서 알게 해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이죠.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왕국을 바벨론에 의해 멸했지만은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셔서 종국에는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유다 자손을 보호하시는 섭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7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 자손의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같은 선지자 예언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하시고 세우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서 알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이 기록의 목적이요 또 내용의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왕국을 바벨론에 멸했지만은 그 백성들을 보호해서 구원해 주실 그 약속해 주시는 내용을 1장에서 6장까지는 유다 자손을 보호하시는 섭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7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 자손의 구원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지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이어서 소선지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서두에서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소선지서는 12명의 선지서가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호세아부터 조금씩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명의 선지자들입니다.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교적 적게 활동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기록한 것이라고 붙여진 명칭이기도 한데요. 학자들에 따라서 꼭 그렇게 분류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기록물의 내용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그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소선지서는 대선지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패한 언약 자손에게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을 들어 치신 이후에 원수를 보수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소선지자로 약속하는 내용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언약을 이루어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이방 대적들을 들어서 찢으신 이후에 원수를 보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 제사를 회복시켜 주셔서 낫게 하실 것을 소선지서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소선지서들의 예언에 의하면은 약속을 통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을 언약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결국은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 이 소선지서의 내용입니다. 호세아서의 기자는 브레리의 아들 호세아 선지자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대체로 인정하는 편입니다. 기록 연대는 이사야보다 조금 앞서서 주로 호세아가 활동하던 주전 785년에서 725년경입니다. 요절은 오라 우리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주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소선지서를 계속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호세아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여호와를 계시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다윗 왕국을 세워주셨지만 다윗 왕국을 떠난 북쪽 이스라엘이 행음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전해주시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을 소선지인 이 호세아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을 알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한다는 목적이 이 호세아의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요엘서를 또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요엘서 기자는 대체로 학자들이 부디엘의 아들 요엘 선지자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기록연대는 유다가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한 후에 우시야가 유다 왕위에 오르던 주전 810년경이 되겠습니다. 요절은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당연히 주제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자손을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유다 자신을 회복시키는 여호와를 계시해서 알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케 한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유다 왕국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대적을 보수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다 자손을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서 알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본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을 들어서 부패한 유다 백성을 치시고 대적을 보수하여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1장은 재난에 대한 예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회개에 대한 촉구의 내용이고 2장 21절에서 3장까지는 대적을 보수해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아모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체로 학자들이 이 기자는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이고요. 기록연대는 아모스가 주로 활동하던 유다 왕 우시야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가 되겠습니다. 요절은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날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주제는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내용입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다윗 왕국을 회복하시는 여호와를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해서 알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한다는 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자손에게 부패한 모든 열방은 진노하여 보수하시고 북쪽 이스라엘은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은 열조와의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기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그들에게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하여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약속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한다는 것을 이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의 개요를 잠깐 살펴본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방을 진노로 보수할 것을 예언하시고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책망하시고, 그러나 유다 다윗 왕조는 회복해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열방을 진노로 보수하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고요. 7장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유다는 구원해 주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바댜서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바댜의 기록 연대 그리고 기자는 대체로 학자들이 오바댜 선지자로 인정하는 편이고, 기록 연대는 유다의 여호람 왕 때에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점령했던 그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배적으로 학자들에게서 인정받는 연대입니다. 본서의 요절은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고,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이 남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가 요절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주제는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시는 여호와의 내용입니다. 본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다윗 왕국을 회복하시는 여호와를 계시해서 알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케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서의 내용의 개요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보수를 예고하시고 야곱 족속은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에돔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는 에돔의 포악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고요. 15절에서 21절까지는 야곱을 보수하여 야곱 족속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요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서의 기자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로 학자들이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고요. 그 기록 연대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본서 여절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보겠다 하였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제는 유다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유다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를 계시해서 알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이 기록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셨지만은 그는 사명을 버리고 피해 도망가다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순환을 겪고 살아나는 표적을 봅니다. 이와 같은 섭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유다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해서 알게 하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내용의 개요를 잠깐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소명을 주어서 강포한 니느웨 도성을 구원하시는 섭리의 내용입니다. 1장에서 2장까지는 요나의 표적으로 니느웨 도성의 구원을 준비하는 내용이고요. 3장에서 4장까지는 요나의 예언으로 니느웨 도성이 구원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미가 선지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본서의 기록 목적이 있는데요. 모라세 사람 미가야 선지자가 이것을 기록했고, 기록 연대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전인 유다 아하스 왕 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유다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를 계시해서 알게 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것이 이 선지서의 기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범죄한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를 진노하셔서 모두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 왕국은 회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그들에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한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서 알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케 한다는 것이 이 본서의 기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남쪽 유다는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내용인데 1장에서 3장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5장까지는 남쪽 유다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내용이고 6장에서 7장까지는 남쪽 유다에 대한 교훈과 위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우리 나훔 선지서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서의 기자는 엘고스 사람 나훔 선지자이고 그 기록 연대는 나훔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인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예언하며 기록했다는 견해가 대체로 학자들에게서 받아들이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요절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제는 대적을 보수하는 여호와이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대적을 보수하시는 여호와를 계시해서 알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신다는 것이 기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유다 왕국을 괴롭히는 아수르를 진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유다 왕국은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뿐 아니라 회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보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계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본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대적을 쳐서 멸하고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면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1장에서 2장 2절까지는 유다 왕국을 회복해 주신다는 내용이고 2장 2절에서 3장까지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하박국으로 넘어갑니다. 본서의 기자는 하박국 선지자라는 것이 학자들에게서 대체로 받아들이지는 내용이고요. 기록 연대는 하박국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인 유다 요시야 왕 시대 주전 650년에서 627년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절은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바들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주제는 대적을 보수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대적을 보수하시는 여호와를 계시해서 알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시 경외케 하시는 것이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부패한 유다 백성들을 패역한 갈대아인을 들어서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하박국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본다면은 그 후에 대적을 멸하시고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을 선지자로 통해서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적을 보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서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이 이 책의 기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으로 유다를 징계하시는 내용인데, 특별히 하박국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대적을 멸하여 유다를 구원해 주신 약속을 하시는 그 내용인데,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선지자가 항변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그 항변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응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2장 4절에서 20절까지는 대적의 멸망에 대한 약속의 내용과 3장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리라는 선지자의 간구와 거기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스바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아마랴의 증손이고요. 그다레의 손자입니다. 구스의 아들인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기록 연대는 대체로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요절은 마찬가지로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를 천하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제는 대적을 보수하시는 여호와라는 내용입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대적을 보수하시는 여호와를 계시해서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는 것이 기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대적을 들어서 부패한 유다 백성을 징계하실 것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대적들을 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데요. 이처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적에게서 보수해 주심을 알게 하므로 하나님을 경외케 한다는 기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을 들어서 부패한 유다를 징계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대적을 멸망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유다의 징계에 대한 예언이고요. 2장 4절에서 15절까지는 대적의 멸망에 대한 예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장은 결국은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학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계는 바벨론에 출성한 학계 선지자를 일컫고요. 그 기록연대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시대인 바사왕 2년 시절입니다. 요절은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제는 성전을 회복하는 여호와라는 내용입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성전을 회복하시는 여호와를 계시해서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케 한다는 것이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 중건 공사를 계시해서 이 공사를 등한히 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결국은 성전을 완공하게 해주실 것을 그들에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선지자의 예언에 의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회복케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한다는 것이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스가랴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스가랴는 이도의 손자이고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기록연대는 유다 자손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리오 왕 2년 시절로
대체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요절은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주제는 성전을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여호와를 계시해서 알게 해주셔서 그리고 종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성전의 회복을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선지자로 언약 자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선지자 예언에 의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케 한다는 것이 기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빌론 이에 회파된 성전을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의 회복에 대한 이상의 내용이고 7장에서 14장까지는 성전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어서 말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서의 기자는 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이고 그 기록 연대는 그가 활동하던 시기가 대체로 느헤미야 시대나 그 이후라고 한다면 주전 400년 전후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요절의 말씀은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신발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주제는 제사를 회복하시는 여호와라는 내용입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제사를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서 알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케 한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 불결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해주실 것을 그들에게 선지자로 약속해 주시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선지자의 예언에 의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케 한다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내용의 개요를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불결한 제사를 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의로운 제사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내용의 말씀이고 1장에서 2장까지는 제사장들의 그 불결한 제사에 대한 책망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3장에서 4장까지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소선지서를 개괄적으로 좀 보여드린다면 호세아의 이름 뜻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부엘리의 아들 고멜의 남편이고요. BC 8세기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회개를 요구합니다. 반면 요엘은 이름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BC 830년경에 요아서 초기에 활동했던 분이고요. 중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진 자이고요. 남유다 출신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공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오바다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이 오바다는 남유다 선지자 이름 외에는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호세아의 예언의 대상은 북이스라엘이고요. 요엘의 예언의 대상은 남유다. 아모스의 예언의 대상은 이스라엘,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그리고 오바댜의 예언의 대상은 에돔입니다. 언급된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과 포로 생활이 호세아이고, 요엘은 메뚜기 재앙, 그리고 아모스는 불, 기근, 풍재, 깐부기, 밭종이, 연병, 오바댜는 수욕과 멸절입니다. 나타난 환상은 아모스는 황충과 불과 다림줄, 그리고 여름실과 한광절이 성전이 무너지는 환상들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단어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아골골짜기, 야레왕, 건포도떡, 뒤집히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연애하는 자, 이내, 요엘은 밭종이 메뚜기, 놋환충, 요사박 골짜기, 판결골짜기 등이고요. 아모스는 서너 가지 죄, 주요 구절은 이미 살펴봤습니다. 4장 6절, 6장 1절, 6장 3절, 6장 6절, 8장 12절, 10장 12절이 호세아가 되겠고요. 요엘서는 2장 12절, 2장 13절, 3장 10절,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아모스는 3장 3절, 3장 8절, 5장 6절, 5장 14절, 5장 24절, 8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등입니다. 오바댜는 1장 3절에 바위 틈에 거하는 이며 높은 곳에 사는 자의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메시아 예언이 호세아, 요엘과 아모스에 나와 있는데요. 호세아에서는 1장 10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시길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11장 1절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요엘서는 2장 28절에서 29절 그리고 3장 11절이 인용 구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에서 인용한 구절이고요. 아모스서는 신약에서 인용한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입니다. 이방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호세아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단 자를 긍휼히 여기며 했고요. 요엘서는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했고요. 아모스는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왕은 대체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지도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호세아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로보암 2세까지 예언을 했고요. 요엘은 남유다 요아스 왕 때에 예언했고, 아모스는 남유다 우시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오바댜는 예후, 시드기야, 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요엘서 1장 15절, 아모스 5장 18절, 그리고 오바댜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력을 보면 요나는 이름 뜻이 비둘기입니다. 아미떼의 아들이고요. 북이스라엘의 가드 헤벨 출신이고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을 했고 최초로 이방 나라에 파송된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미가의 이름 뜻은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모레셋 출신입니다. 나홈은 이름의 뜻이 위로자이고 아니자, 엘고스 출신이고 에레미야, 스바냐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 BC 7세기 초에 활동한 것으로 대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심 주제는 이미 살펴본 것들처럼 요나는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미가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요. 나홈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고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의 득세에 대한 의인의 고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됩니다. 예언의 대상은 요나는 니느웨 아수르이고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리고 나홈은 니느웨 아수르이고요.
하박국은 유다입니다. 언급된 제약은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성이 무너진다는 내용의 말씀이고요. 특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리고 미가는 남은 자, 7 목자, 8 군왕, 오므리의 율례, 아합 집의 모든 행위, 그 나훔은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휙휙하는 채찍 소리, 방백은 메뚜기 같고, 하박국은 주권자 없는 곤충, 우상은 거짓 스승. 주요 구절은 2장 7절, 2장 9절, 4장 11절이 요나의 구절이고요. 미가는 4장 1절 말일에 이르길 여호와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그리고 4장 3절, 6장 6절에서 8절, 7장 2절입니다. 나홈은 요절 말씀이 1장 3절, 1장 7절이 주요 구절이 되겠고요. 하박국은 1장 13절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잠잠하시나이까.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말씀. 그리고 2장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금같이 여호와를 영광으로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리고 3장 2절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등등입니다. 메시아 예언에 대한 구절은 미가서는 5장 2절이 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나홈은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고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하박국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방 구원에 대한 말씀은 요나서 4장 11절, 그리고 미가서에는 미가 4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이고요. 나홈은 나홈 1장 15절입니다. 하박국은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나가 활동했던 때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고요. 미가는 남유다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베가와 호세야였습니다. 나홈은 호세야고요. 하박국은 요시야, 요아하스, 요아킴입니다. 스바냐의 양력은 이름 뜻은 여호와가 그를 감추셨다.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왕족 출신입니다. 구시의 아들이고요.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중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 심판이고요. 학계는 그 이름의 뜻이 축제입니다. 성전 건축을 재건하라이고요. 스가랴는 이름 뜻인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포로 귀환 후에 학계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성전 건축을 추구하고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예고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말라기는 이름 뜻이 나의 사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지요. 하나님 언약의 신실성을 강조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언의 대상은 스바냐는 유다였고 학계는 역시 유다입니다. 재앙은 한재와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입니다. 스가랴는 유다를 대상으로 했고요. 말탄 자의 환상입니다. 네 뿔과 네 공의 환상, 청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 여호와에 대한 환상, 순금등대에 대한 환상,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 네 병거에 대한 환상입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 통합 되어 있고요. 스바냐는 특징적인 단어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진멸, 멸절, 여호와의 질투의 불. 그리고 학계는 자기의 소위 구멍, 뚫어진 전대, 반벽한 집, 수르바벨, 여호수아, 다리오 왕. 스가랴는 다리오 왕, 화석류나무, 청량줄, 토기장이, 천하의 왕, 초막절, 말방울, 여호와께 송결 등이고요. 말라기는 만군의 여호와,
눈먼 희생, 온전한 11조, 의로운에 출연한 광선 선지자 엘리야. 주요 구절은 스바냐는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학개는 11장 4절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스가랴는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라기는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스바냐의 메시아 예언은 나와 있지 않고요. 스가랴에는 9장 9절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 새끼라. 말라기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방 구원에 대해서는 학개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라. 스가랴는 예루살렘에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말라기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개는 남유다의 포로 이후에 다리우 왕 2년 시절이고요. 스가랴는 포로 후 마찬가지로 다리우 왕 2년 시절입니다. 말라기는 남유다는 포로 후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선지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대체로 이 선지자들 16명의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주위에서 특히 남유다 북이스라엘 주위에서 예언을 했던 분들입니다. 특히 그 대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이분들은 메시아를 비유할 때에 싹 나의 종, 의로운 가지, 여호와 우리의 의, 백향목의 연한 가지, 돌, 인자, 기름 부음받은 자 이렇게 했습니다. 북방 선지자가 3명 정도 되고요. 대부분 북방 선지자들이 남방 선지자가 대부분의 예언서를 기록했습니다. 남방 선지자가 14명이었는데 요엘, 오바댜,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하박국 등입니다. 포로 중 예언한 분이 2분인데 에스겔과 다니엘이 포로 중 예언했고요. 기한의 예언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분들이 기한 후 예언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대선지, 소선지, 선지서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